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초청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초청 축제는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 또한 그런 공동체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잘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 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바라고, 어제 또 초청 축제를 앞두고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데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초청할 그런 여건이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모셔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 대상자 대신자를 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함께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좀 특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또 좀 이렇게 좀 해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여러분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마음은 있었지만 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한 주는 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초청 축제를 앞두고는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 부분을 읽다가 지금 나팔 재앙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까지 이렇게 하고 초청주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야 되지 뭐 천사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마귀라든지 이런 존재로 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 장르상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시입니다. 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는 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미하고 또 그런 문학 양식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요. 뭐 바울 서신, 어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고린도후서 이런 부분들은 서신서입니다. 편지.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이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지 시를 막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또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장르를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인데 이게 계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일부 그러한 쪽에서는 문자적 해석을 선호합니다. 왜? 문자적 해석이 명료하거든요. 잘 들어옵니다. 문자적 해석이. 그리고 문자적 해석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 다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지만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보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상징적인 해석과 함께 병행해서 간다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인터넷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많고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들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 들으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봤더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24장로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요한이 보는데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나 뛸 수 없는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뛸 수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자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그 천사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정말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 이후에 이제 인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 재앙이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각각 다 재앙이 있었습니다. 7번째 인을 뗐더니 끝난 게 아니고 7번째 인을 뗐더니 그때 이제 바로 나팔을 7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7 천사에게 한 사람이 하나씩 나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나팔 재앙, 네 번째 나팔 재앙 지난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었고 땅이 불탔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에 있던 물고기 생물들이 죽었죠.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큰 그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는 하늘에서 불 붙은 큰 별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큰 쑥이고 그래서 강에 떨어졌는데 강물이 다 쓰게 되었다. 쓴물이 되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 그리고 물샘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강과 물샘이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 돼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하늘의 별, 달 그리고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가 짧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짧아진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작물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혼란과 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볼 것인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황충이라는 메뚜기가 나타나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마병대를 통해서 네 명의 그러한 천사를 통해 가지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앞부분에 나팔 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식물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계에 있는 그러한 재앙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직접 관련되는 거. 앞의 재앙은 자연의 피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직접 바로 황충에 의해서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에 의해서 쏘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계시록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째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독수리가 가면서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첫 번째 화가 네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 첫째 화가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리하여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남은 새 나팔 재앙을 화. 그래서 첫 번째 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나팔 재앙 두 번째 얘기를 하지만 이건 바로 화 재앙입니다. 화 재앙.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화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이 바로 두 번째 둘째 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봤지만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계시록 이제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나팔 재앙을 소개하게 되고 11장에 가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중간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추가하게 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말한 이 첫째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 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 그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이 황충에 쏘여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들어가는 서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조금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나팔을 보니까 별이 하나가 떨어진 별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그 별이 뭘 가졌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과 무저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에 대하여 이제 해석이 크게 두 부분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로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떨어졌다는 의미를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바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귀신을 가둬두는 그런 고통의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타락한 천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런 천사로 보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두고 바로 떨어졌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바로 여기서의 이 존재는 바로 사단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번개같이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걸 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천사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 자체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떤 곳을 얘기를 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깊은 지옥을 나타내기도 하고 형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무저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귀신인데요. 귀신이 뭐라고 너 이름 뭐야?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대. 7천의 그러한 군대, 6천의 군대 그런 군대라고 그런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저 깊은 지옥으로 그 형벌의 장소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할 때 돼지떼에 보내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결박으로 가두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이 귀신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고, 그리고 오랜 결박을 하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 바로 마귀와 관련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저갱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이제 7회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타락한 마귀와 그 수종드는 그런 귀신들이 가는 그러한 장소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예, 2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0장에 의해서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계시록 9장 말씀을 봤을 때 바로 하늘에 떨어졌지만 그는 바로 천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바로 용, 옛뱀, 마귀, 사단이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게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마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단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고 나오면 되지 뭐 안에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바로 마귀다라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열쇠를 어쨌든 열게 됩니다. 열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연기가 막 솟아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무저갱을 열었더니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맑은 좋은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혼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가 가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뭘 잘못하면 인정을 했는데 요새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뭐 참과 진리가 지금 헷갈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천사가 왜 이렇게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떨어졌다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는 것처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 무저갱의 이 부분은 아마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아니지 않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타락했다라는 그 부분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 지금 떨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열었더니 연기가 솟아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기만 솟아올라서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지옥의 그러한 어둠의 그런 고통들 아주 혼탁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황충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인가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과 건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일반 메뚜기가 아니고 정갈의 권세. 정갈은 쏘는 거잖아요. 독을 쏘잖아요.
독침을 쏘는데 그런 독침을 쏘는 그런 거와 같은 능력을 가진 황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황충이 메뚜기가 보통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메뚜기는 출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요엘서 같은 경우도 메뚜기가 바로 재앙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이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부하들, 수하들, 그런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충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6절부터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에게 메뚜기에게 정갈의 권세가 있는데 메뚜기는 원래 땅에 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초토화가 되는데 그것은 가만두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입맞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재앙, 나팔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 결국 인을 맞지 아니하였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바로 이런 나팔을 통해서 바로 황충 재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첫 번째 화 재앙은 황충 재앙인데 이것은 입맞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미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5달 동안 괴롭대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좀 작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할 때 작은 거거든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작은 거 할 때 5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짧은 그러한 기간인데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정갈처럼 쏘이니까 이게 육신의 고통인지 영적인 고통인지 심령의 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런 황충을 통해서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목숨을 끊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말은 그 고통 그대로 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너무 괴로워서 못 감당하니까.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바로 황충의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든 정신적인 것이 되든 심적인 것이 되든 육체적인 것이 되든 사람마다 다른 그런 가운데 이런 고통, 크나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데 7절부터 보면 이 황충이 여러분 황충이 바로 상징적인 존재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충은 마귀의 그런 세력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7절부터 10절 보면 황충의 이 마귀 세력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이걸 그냥 마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처럼 전투적이에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요. 언제든지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어요. 금관이 아니에요. 비슷한 걸 쓴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교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관이 아닌데 금 같은 관을 쓰면서 스스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교한 거.
약삭빠른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인간의 지혜처럼 강교함으로 속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 여자의 머리털처럼 매혹적이에요. 그냥 약해 보여요. 그냥 사람을 끌어요. 그런데 사자의 이빨처럼 아주 강력해요. 잔인해요. 물면 놔주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갖고 하는 거죠. 그 쉽게 보고 넘어갔다가 그대로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봅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은 아주 날렵하게 민첩하게 가는, 아까 전에 말처럼 준비된 거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이고요. 호심경이라는 건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약해 보이지만요 빈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아이고 뭐 그거 그자 하자 뭐 되질 않아요. 호신경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약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이고 이쯤이야 하고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지금 황충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메뚜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묘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지만 바로 이런 마귀의 그런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그 귀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글과 같은 꼬리를 해서 손은 살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독침을 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에게 고통 준다라는 거예요. 고통 주는 존재,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마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황충이 그냥 단순한 메뚜기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이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야, 아비돈과 아볼루온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결국 이 그들이 누가 황충 말합니다.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대요. 메뚜기는 원래 왕이 없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메뚜기가 아닌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두목이 있잖아요. 귀신들에게 두목이 있잖아요.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옛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있는데 그거 바로 무적행의 사자다. 무적행의 사자다. 그 이름이 뭐냐?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즉 파괴자, 파멸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첫 번째 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화 재앙은 우리에게 마귀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으로 오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오지만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우리를 무는 것이고 정갈에 쏘는 활처럼 쌀처럼 5개월 동안 고통 주는 그러한 존재, 파멸시키는 존재.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뭔가를 좋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를 섬겼을 때 오는 것은 피폐해진 그런 영혼들, 피폐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의 사자가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괴롭히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누구를 괴롭히죠?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섬기던 자들이거든요. 우상 섬기던 자들이거든요. 귀신 섬기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바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이용하고 착취해요. 다 뜯어먹어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속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 도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걸 말씀하는 것을.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 입맞은 백성을 이 재난과 환난 가운데 지키시죠.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5절 A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A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입맞지 아니하는데 이들이 인을 맞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이킬 그런 기회, 사랑의 그 품으로 주님께서 두 손을 열고 두 팔을 열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사단이 결국 갈 것은 무적행이에요. 파멸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자의 끝은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긴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달콤함에 화려함에 멋있음에 세상의 재물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둘째 화재앙은 두 번째 화재앙, 즉 여섯 번째 이 나팔재앙은 우리에게 심판의 정당성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섯째 천파가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금제단, 분향단에서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죠. 유브라데에 갇혀 있는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박되었다라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은 거예요. 이거는요, 묶었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맞기까지 재앙의 바람을 막으셨잖아요. 네 천사가 막고 있었잖아요. 바람을 막고 있었어요. 그와는 다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유브라당에 결박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타락한 천사를 놓아줘라. 이들이 3분의 1의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브라데의 그러한 의미는 보통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그 강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셨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이 바로 유브라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결박되어 있던 천사가 풀려나게 되고 그래야 세상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천사에게는 네 천사에게는 바로 2만만의 마병대가 있습니다. 2만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에요. 2억. 이게 숫자적으로 2억이 아니라 엄청 많은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귀의 숫자가 귀신들이 우리를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거죠. 마병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습은 말인데 얼굴은 사자고 뒤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사자와 뱀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마병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을 탄 자도 역시 호신경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3분의 1의 죽음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수에게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재앙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한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우상 섬기고 더 열심히 귀신 섬기고 더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복수를 하고 이런 음행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보호받을 기회, 정말 입맞을 기회가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우상 숨기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더 열심히 섬기죠. 더 뭘 갖다 줘야 되잖아요. 더 큰 구슬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받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번영하기,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기독교는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받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미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막 했어요. 구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더 열심히 빌어가지고 더 열심히 헌물을 하든지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기다리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은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대접 재앙을 할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각기 정욕대로 동성애, 음욕이 불타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스스로 파멸해 버리는 거예요. 파멸해 버리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초청 축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목숨은 거두지 말아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고통만 걷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처럼 느껴져요. 회개해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뉘우쳐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외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마음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한대요. 돌이키기를 원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 가는 그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2년간 거의 막 이런 정지가 되다시피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당장 눈앞에 아픈 거, 죽는 것은 보는데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 이 땅의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추정주의를 오라고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안 돌이켰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고 또 친척이고 나의 지인인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는 거죠.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초청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 꼭 정말 모셔오고 위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할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